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여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묻은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당연하지 않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사랑으로 덮으시고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마치 축구 선수가 축구를 못하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야구 선수가 야구를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많이 실패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영역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되기에 교회가 사랑을 놓친다? 그렇다면 전부를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사랑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렇다면 십중팔구 그 끝은 상처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사랑이란 요소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랑, 더 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형제를 사랑하라, 자매를 사랑하라,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류의 사랑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지내서 좋을 사람 사랑하는 거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싫어하는 사람과 멀리하고 싶은 거 인지상정 아닙니까? 누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이라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겠죠. 좋으면 만나고 싫으면 근처에도 안 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5장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는 가장 보편적인 죄인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아주 교묘하고 가혹한 세금 정책을 펼쳤는데 식민지 자국민 세리를 임명해서 세금을 걷게 하는 것이죠. 토지세나 소득세처럼 아예 세액이 결정되어 있는 고정세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관세였습니다. 이 관세는 기준 없이 세리의 권한으로 부여가 됐기 때문에 세리와의 친분 여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마차의 바퀴 개수만큼 통행세를 부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관세는 로마 제국의 일부만 헌납하고 개인이 다 독식했습니다. 그러니 자국민을 착취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을 둘러싸고 시비가 붙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요.
세리들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요즘으로 치면 보디가드, 이 조직폭력배와 결탁했습니다. 그들을 고용했으니 인건비를 들 리가 없었죠. 그래서 과도하게 세금을 책정하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철저한 원수처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 세리하면 상종 못할 사람, 본받을 거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권에서 가장 도덕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을 예를 들면서, 이방인도 이 정도는 하지 않냐, 이 정도 하면서 무슨 너희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을 제시하시는데, 이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동형복수법에 근거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지만 이것은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과도한 복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복수나 배상의 피해를 상향하는 정도로 제한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시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단계는 39절과 40절을 보시면 오히려 자신에게 폭행한 자에게 비폭력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을 상징하는데, 자신의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자신의 겉옷마저도 내어주라 명령하십니다. 또 41절 보면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당시 로마 군인들은 자신이 정복한 지역의 국민들을 강제로 노역시키고 부역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요. 1밀리온, 1km의 거리를 짐을 옮길 수 있도록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밀리온을 가라는 거죠. 더 멀리 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의 표현하는 말 중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철저한 개인주의라는 말. 좋아 보이지만 사랑이 없더라와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문제를 두고 죄를 안 지으면 옳다, 그렇지 않으면 틀렸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제시하며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기준을 주시죠.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준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린 반드시 예수님의 보여진 그 모습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여줬던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도 보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의 대상만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한 단계 더 넓고 깊고 높은 사랑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백성이지만 사랑을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아름다운 열매로 꽃피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 하지만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한 걸음만큼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사랑도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